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럼 이 시간요, 오늘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찾으실 말씀은 창세기 8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창세기 8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창세기 8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요,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10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으며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며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으매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으매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지난주 수요일에는요, 저희가 창세기 7장 13절에서 24절 말씀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홍수가 난 것에 대한 말씀을 알아봤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큰 배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는요, 자신이 만든 방주 안으로 그의 가족들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신 정결한 짐승들을 그 개수대로 한 마리도 빼놓지 않고 다 데리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일 후 하나님의 심판으로 홍수가 땅 위에 뒤덮이게 되었는데 그 기간은 무려 150일이나 되는 긴 시간이었습니다. 5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비가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내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은 창세기 8장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8장 전체 내용은요, 죄로 인하여 멸망했던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어져 가는 그 과정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하나님이요, 온 땅에 내리신 홍수는 150일 동안 계속해서 내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요, 150일이라는 시간 동안 비가 계속해서 내리는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인간들의 걱정과는 관계없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데리고 나왔던 그 모든 가축들을 한 마리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노아 그리고 그와 함께 방주했던 모든 생명체들을 다 기억하셨다는 것은요, 늘 잊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생각하며 보살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께서는 땅에 바람을 불게 하셔서 그 많고 많았던 물을 점점점 다 증발시켜 줄어들게 하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노아의 방주는요, 무려 3층으로 구조가 된 배입니다. 제일 위층에는요, 하늘을 향하는 창문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층은 위층의 창문만 보이는 공간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리고 제일 아래층은요, 양식과 함께 모든 배설물들을 처리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서 그 배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방주가 3층인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바로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귀한 계획인 영혼 육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위층은 한마디로 영이 거하는 곳이기에 창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관계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층은 혼이 거하는 곳으로 바로 인간의 마음이 거하는 곳을 의미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노아의 방주 1층이 영이 거하는 곳을 의미하고 있었다면, 두 번째는 혼, 바로 인간의 마음이 거하는 곳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지식과 감정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계획하다 할지라도 먼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어떠한 것도 올바르게 연결되지 않고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혼은 먼저 영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 마지막 층은 인간의 본능을 담고 있는 육체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제일 아래층에는 노아와 모든 가축들이 함께 먹을 양식을 보관하는 곳으로 준비했는데요, 그곳을 양식을 보관하는 장소로 보관하면서 한편으로는 모든 생명체는 먹고 나면 당연히 배설물을 만들기 때문에 그 더러운 것들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치울 수 있는 장소를 만듦으로써 인간이 수많은 지식을 가지고 힘써 노력한다 해도 그 가운데 영이 없다면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결국 자기 자신의 본능에 치우쳐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곧 어떻게 삶을 누리며 살 것인가만을 생각하고 자신의 육체적인 쾌락만을 생각하는 그 본능에 치우쳐 얼마나 좋은 집에 살까, 얼마나 맛있는 음식을 먹을까, 얼마나 멋진 옷을 입을까, 얼마나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있을까 등등 그러한 삶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먼저 우리들 영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과 깊게 교제하는 그런 영적인 삶이 최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얻게 되는 귀하고 복된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혼을 다스리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다스리면서 우리의 육체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절제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깨우쳐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가운데 시편 49편 12절은요 이처럼 말씀합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은 곧 사람이 제 아무리 이 세상 가운데 영화를 누린다 해도 죽음을 피할 수 없으니 어떻게 보면 사람도 미련한 짐승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먼저 각자의 영이 살아날 때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게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영이 회복되고 살아나면
그의 혼, 바로 그의 마음과 생각이 살아나게 되어서 그의 육체, 몸까지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잘 관리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받게 되고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는요, 혼과 육체만 가지고서 자신이 원하고 바라던 일들만 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마음 가운데 자신이 원하는 것을 계획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합니다. 더욱이 자기 자신들이 즐거워하고 자기 자신들이 기뻐하는 일들만 하면서 계획한 대로, 원하는 대로 자기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의 혼과 육체적인 삶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누구든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결국 마지막에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먼저 우리들 각자의 영이 세상 죄로 타락해지지 않도록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먼저 자신의 영이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마음이 괴로워도, 육신이 연약해서 아프고 고통스러워도 먼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되어져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의 뜻 가운데 잘 지키고 우리의 육신까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잘 지키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영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들은요,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귀하고 복된 우리 주님의 귀한 제자들이 되어서 비록 우리들 눈앞에 힘들고 어려움이 마주하고 있을지라도, 더욱이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고 우리의 마음에는 여러 가지 괴로움으로 가득하여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달아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 자신의 영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회복된 영을 통해 우리의 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더욱더 가지시고, 더욱이 우리의 육신까지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올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지혜를 가지고 잘 관리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요, 다 함께 오늘의 본문 2절에서 5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10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이 당시 의인 노아와 방주를 기억하신 하나님은요, 땅의 바람을 불게 하셨습니다. 이 바람은요, 창조 때 불었던 성령의 바람과 같이 중요한 과정 가운데 역사하는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2절에서 5절을 보시면 물이 터져나왔던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다 닫혔다고 말씀하였고요, 그럼으로써 하늘에서 내리는 모든 비가 멈추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땅에서 점차 물이 물러가면서 물과 땅에 분명한 경계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당하고 있는 고통의 근본 원인을 제거해 주셨고, 거기다 물의 수위가 점점 낮아짐에 따라 그 모습을 드러낸 산들의 봉우리는 그전까지 물밖에 보지 못했고 하늘을 쳐다보게 되면 늘 비가 내리는 것밖에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는
많은 두려움과 걱정으로 쌓였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봉우리가 드러난 것을 보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다시금 지치지 않도록 새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시면요, 세상 가운데 가득 채워져 있던 그 모든 물들이 다 없어지는데 무려 150일이 걸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려 5개월이 걸린 기간 동안 이 세상 가운데 모든 곳에 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이 빠지기 시작하게 될 때 방주는 아라랏산에 머물렀고 산들의 봉우리는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저 신화 가운데 나온 이야기 아니라 역사적으로 증거된 분명한 일들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의미로는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가득한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하셨고 새로운 환경을 다시금 이루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곧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역사하셨던 성령님을 통하여 오늘날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에게 지나간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다 잊어버리시되 이 시간부터 새롭게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새롭게 인도해 주시고 창조해 주신다라는 새로운 약속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약속은 그저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함으로써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비로소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신 새 소망과 희망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있는 각자의 자리 가운데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방법과 세상적인 방법만 가지고 자신의 삶을 이루어가려는 믿음 있는 자가 아닌 신앙인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기 위해선 반드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므로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곧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주님을 간절히 부르짖어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을 통해 나아간다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곧 죽었던 자 안에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고 우리가 사용하며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전에 깨끗하게 되어지는 과정을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우리들이 마주한 환경 가운데에서 우리가 원하던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더욱이 많은 것들이 우리의 눈앞에 절망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다시금 믿음으로 일어서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만이 아시기에 그때까지 우리는 각자의 믿음을 지켜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오직 주어진 시간들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0절은요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현재의 상태 그대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한 것 같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지 않는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이는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함을 받지 않는다면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아무리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한다 할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할 때 우리는 무엇보다 땅에서 보고 사용하며 누리는 모든 것들을 오직 진실된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사용하되 그것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집착
하거나 몰두하지 않도록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 적어도 한두 가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힘들게 살아온 지난 삶 속에서 온전히 누리지 못한 갈증이 있기 때문에 돈에 대한 집착을 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물건에 대한 집착을 가지던가 사람에 대한 집착을 가지던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생각은 전혀 안중에도 없이 오직 자기 자신의 생각만을 집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적정선을 지키지 못하게 될 때 그것에 의해 좌우되며 지배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마르고 양떼와 송아지가 없어도 즐거워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은 이처럼 말씀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야훼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우리 스스로는 진정한 변화를 일으킬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있는 모든 환경들을 스스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변화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바람을 신뢰하며 우리들은 각자의 위치와 환경 가운데서 포기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바람, 새 창조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바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참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기대하며 살아가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소망과 비전을 꿈꾸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주님이 인도하시는 참된 생명의 길 가운데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의 마지막 부분인 6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시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며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인 6절에서 12절을 보시게 되면 40일을 방주에서 기다린 노아는요, 제일 위층 천장에 있는 창문을 열고서 까마귀를 내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이때 비둘기는요, 발붙일 곳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돌아왔는데 이때 노아는 그 비둘기를 받아서 방주 안으로 받아주었습니다. 그리고선 7일간을 다시 기다리며 비둘기를 밖으로 다시 내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때 비둘기가 돌아왔을 때는 비둘기 부리에는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물려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에 노아는 땅에 물이 줄어든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7일 후 비둘기를 내놓았을 때는 비둘기도 더 이상 노아에게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를 통해 노아는 땅의 물이 거의 말랐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은요,
노아가 까마귀와 비둘기를 방주 바깥으로 내보내 살피는 모습을 통해 사람이란 구원과 평안을 추구하지만 그 모든 것을 우리 스스로가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분명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나름대로 노력은 해야 되고 열심히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계획을 세우며 나가는 거 필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있다라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신앙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누가 40일 동안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누가 온 세상에 가득 찬 홍수를 마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인간의 두 눈으로 볼 때는 우리가 한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어떠한 것도 우리의 뜻, 우리의 생각 그리고 우리의 방법으로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가운데 아직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환경 가운데 시간을 주시고 그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면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간절히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각자의 믿음으로 온전히 기다릴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원하고 바라던 대로 일들이 진행되어 가지 않아도 더욱이 우리가 생각한 시간과 기간 내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들은요,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의 구원 가운데 흔들림 없이 현재 우리들 각자 주어진 그 모든 환경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아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어떤 것이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운데 그도 온전히 나아가도록 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필요성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늘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고 더욱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때에 시작하고 끝낼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단지 세상적인 평안함과 풍요로움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더욱이요, 필요한 것 같으나 돈과 명예, 권력을 얻게 되는 세상적인 평안함에 대해서도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든지 오직 참되시고 풍성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마음속 깊이 사모하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늘 흔들리지 않도록 바라보며 마음 가운데 온전히 품고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더욱이요, 지금 우리가 마음 가운데 조급하고 급한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간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아는 지혜를 가지셔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나아갈 때까지 영적으로 더욱더 깨어 말씀을 사모하되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분명한 것은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날 그리고 복된 날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고 좋은 날이니 현재 마주한 그 환경 가운데에서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더욱이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만 나가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다시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함으로 모든 영적인 삶을 주님의 뜻 가운데서 회복될 수 있도록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가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오늘도 이 수요 저녁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더욱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 귀한 성전으로 불러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창세기 8장 1절에서 14절 말씀들을 통해서 이 악하고 험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변화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어떠한 일에도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삶들을 올바른 믿음 가운데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상 가운데 누구든지 낙담하고 실망할 수 있겠지만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 주님 한 분만을 간절히 사모하여 주님의 뜻을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며 또한 순종하며 나가길 원하나오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진정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이곳 호주 땅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나라들마다 이 코비드19 팬데믹 가운데서 하나님 하루속히 벗어나게 해주시고 전쟁의 위험 가운데서도 건져주셔서 주님의 귀한 영광이 드러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 주님이 하시오니 한 분 한 분 그 마음들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통로들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드린 헌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헌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귀한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물질이 어렵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의 뜻 안에서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 주님께서 주신 평안과 기쁨을 통해 승리케 해주심을 감사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